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안영채 형제입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건축소장 일을 하면서 일을 보고 있어서 제가 이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에 또 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그을려 있는데 제 이름이 형채인데 형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한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가르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음만을 위해서 걸어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충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밑줄을 쳐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선택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그 예산교회 설교하는 버릇이 있어서 처음 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선택,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은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선택은 초자연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주셨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은 성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전쟁의 방식은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 성벽을 부순다든지, 이것이 이 전쟁의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중을 모아놓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게 하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상식, 이성적인 사고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상식적인 선택을 하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오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주위에 상식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넘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죽은 지 3일이 넘어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돌문 열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식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의 선택.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면 과감하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방금 23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마르다는 분명 자기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무너지게 된 거죠. 못 믿게 된 겁니다. 창세기 24장 여기 붙잡고요.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이삭이 지금 자기와 결혼할 그 여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세입니다. 그 당시에 따지면 40살에 결혼한 거 좀 늦죠? 그러죠? 이삭이 40세에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구원을 받고, 제가 95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성경을 창세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결혼을 했을까? 67절을 보면,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며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삭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죽었음을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님은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어머니의 나이가 몇 세죠?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 그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이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늑동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을 붙잡고 결혼을 안 시켰나 보다. 제 짧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막둥이도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자매도 저희 막둥이 그 남자아이인데 그 가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유한이거든요. 유한아, 너는 커서 장가 가지 말고 엄마랑 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엄마가 너무 이제 이삭 그 아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닐하우스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나이 40세 먹도록 장가를 보내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죽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장가를 가서 대를 이어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게 꾹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때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할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아내가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40세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라를 먼저 죽였는. 보통 여자가 오래 더 살잖아요, 그죠? 남자보다. 중랑은 안 그러세요? 남자보다 보통 여자가 오래 살고, 성경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사라가 먼저 죽은 거예요. 남편의 나이가 10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접었는데요. 근데 훗날 또 저희 자매가 제 막둥이한테 너는 엄마랑 같이 살자, 그 얘기 듣고 이 여자 위험한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무엇을 했죠? 묵상하다가.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족속이 국가가 돼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세가 되도록 총각이었지만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남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안수를 받고 전라남도 지도교회로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작년에 예산교회로 발령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요. 성남에 있으면서 그 청년들 이렇게 결혼 중매를 좀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의 특성상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해요, 자매님들이. 그 비율이 자매님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삭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라면 조급하지 않을 건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차 가는데 아직도 결혼 못한 내 현실에 조급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제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래요? 예수님의 복음이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누구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된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내 복음, 누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복음, 바울 자신의 복음이래요. 바울 참 교만한 사람이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복음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믿었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나의 약속이고 내 복음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천사는 당연히 우리의 능력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천사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해 보면 능력이 작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많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말씀 한번 듣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핍박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친구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신이 있어서 내 생사화복,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실은 그 친구의 죽음이 제 죽음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도 벼랑 끝에 서 있었고 그거를 저도 압니다. 누군가 실수로 밀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고3 때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정말 믿기 싫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가치관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듯이 이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를 하라고 하면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고 어느덧 교만이 올라요.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올라옵니다.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정말 그 어리석은 시절이죠. 그때 한 교사 선생님하고의 갈등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일주일을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빠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뭐 때문에 들어왔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은 학교 선배하고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교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저를 전도했지만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죠. 그러고 있다가 저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된 거고 내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형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방 결혼, 밖에서 세상적으로 멋진 남자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줘요? 하나님이 져줘요. 그런데 고지고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길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의 선택을 한 이유가 그와 같았어요. 책임은 주님에게 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 더 쉬웠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종갓집 종손이니까 저희 어머님과 제 동생은 뭐 쉽게, 제가 큰아들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님 2단 옆차게 하시고 뭐 삼지창 들고 오시고 뭐 난리도 아니고 호적을 파내 어쩌네. 그래서 제가 뭐 무릎도 꿇어보고 장학금도 갖다 드려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공무원은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뭐 공무원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공무원의 길을 접으시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구로동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님이 공무원을 원하시니까 내가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면은 이거는 이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휴학을 하고 서울에 이제 신림동으로 왔습니다. 고시촌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전도하러 왔습니다. 목적이 뭐죠? 아버지 전도예요. 그러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일은 빠질 수 없고 제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못 가요. 청년의 교제에 못 갑니다.
제가 이거 공무원 합격해서 아버지 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청년회 참석을,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지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힘들 때는 청년회 교제 갔다가 대부분 안 갔어요. 근데 시험에 붙었습니다. 붙고 나서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이제 아버지 전도할 일만 남았군.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딱 필기 붙고 나서 이제 필기 붙으면 이제 다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저는 추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면접에서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니까 가까워지죠. 그죠? 목적지를 걸어놓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목적지가 가까이 다가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하고 네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알았어요.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질지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시 대학을 복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그 큰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 9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1년 동안 공무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 뒷감당은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상식적으로 주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걸 선택하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네가 선을 베풀을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정수기를 하나 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수기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세상 상식은 뭐라 그래요? 야, 아는 사람들이 더 해.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해. 이게 세상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자매님 또는 그 형제님한테 정수기를 놨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속았어요. 그때 내가 믿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할 걸. 그렇게 후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책임은 누가 져주셔요? 하나님이 져주셔요. 만약 나는 믿음을 선택을 했는데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의 그 손해 보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 가정을 붙잡든지 내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붙잡든지, 손해는 작지만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뜻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도교회 교육원 칠 때도 제가 지도교회 교육원 칠 때 한 형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하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거라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도교회 그 교육원 건축 마치고요, 그분이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사업이 끊이지가 않아요. 교회 일을 하면 봉사도 해야 되고 다른 이방 사업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내 가족을 건강으로 붙잡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붙잡아 준다면 그것만큼 더 훌륭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선택은 책임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택은 쉬워집니다. 제가 95년도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해왔는데요. 교사를 해오면서 우리 학부모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훗날 자녀들에게 주죠? 저는 줄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아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무한대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부모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 자식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해. 예를 들어서 고3입니다. 너 고3이잖아.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마. 공부해. 그러고는 대학 입학해서 교회제 해도 되잖아. 그게 상식인 거예요. 제가 95년도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 해왔는데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교회에 안 나오고 일요일 날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팔짱 끼고 다녀요. 항상 근심이 돼요. 이 자식이 항상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직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기쁠 것 같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하면은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상식적인 선택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말씀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 그거 얼마나 쉬울까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내가 침상에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서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년 통치 기간에 받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전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의 전도로 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는 그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 침상에서 나의 뇌 속에서 받은 이상에 이러하니 땅 중앙에서 한 나무가 있어요. 저 여기 보실까요?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아주 높은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의 그늘에서 쉬는 짐승들도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먹는 짐승들도 있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이 얘기되고 있죠.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자식을 죽이리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는데 내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은혜 아래 두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걸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당시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내 호흡을 걷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교만해지지 말자.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서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은혜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만 국한시킨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시면 안 되죠. 이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뭐 했죠?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년? 7년을 정신병자 들면서 삽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 손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서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삶의 방식을 보면 말씀은 온데건데 없고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계획, 그것은 성경이고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요. 제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이 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약속해 주신 말씀과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저는 항상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하신 분, 거짓말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말이 될 수 없으며 그분의 책임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 되죠?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가 왜 구원의 의심을 할까?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할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까?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10만 원만 빌려달래요. 여러분, 빌려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10만 원 빌려달래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 부모님 옆에 계시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의 인격을 내가 올바로 알 때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만 선이신 거예요. 제가 작년 학예수행회 때 중고등부 상담을 하면서 감사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상담을 하려고 5열 정도로 그 좁은 복도에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인이 어떻게 그걸 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줄 서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상담하러 딱 앉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상담 내용들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걸 아는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교제에 빠지고 친구들이 모임에 간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담이 많았어요. 그럼 그만큼 본인의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정말 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누가 정말 내 편인지를 알아야 된다. 왕따 당할까 봐 내가 다가간 그 친구가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항상 선하게만 대해야 되냐? 아니죠. 친한 친구라고 다가가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요. 하나님은 호박씨 깔까 안 깔까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쉽지만 거기에는 정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하신 분인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네 뒤에서 욕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너한테 그러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일정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모 교수의 그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1등하는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서울대 가도 1등은 몇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재임 때 말단 직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죠. 근데 말단 직원에서 대리 진급은 쉬워요. 그냥 진급합니다. 근데 대리에서 과장 진급은, 과장은 첫 간부거든요. 그래서 과장 진급은 대리보다는 문이 좁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제가 원치 않은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과장 진급하면서 그때 주위의 동기들이 저를 헌담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간질하고, 제가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는데 그 일을 꾸미고, 저는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모르니까, 100% 선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 되죠?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종교인이 물어보게 되죠. 그 종교인은 누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길가 복판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물어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줄 아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100%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네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 어렵지 않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 공무원 시험 준비 때 그걸 알았다고 했죠. 주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직장도 그랬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안사원이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했는데 부장이 저한테 술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믿는 사람이라 못 먹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선택은 그거죠. 근데 많은 유혹이 와요. 요거 한 잔만 먹어. 저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도 먹던데 그 목사는 가짜죠 뭐. 반 잔만 먹어. 근데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초고속 승진 내가 보장해 줄게. 필요 없어요. 안 먹어요. 그날 뭐 회식장 난리 났죠. 분위기 쎄하고 뭐 상 뒤집어 엎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내일 아침에 이제 책상 없어. 책상 없기는 아무 일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누구 손에요? 본인 손에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너무 부담감이 다가왔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그 뒷감당은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그걸 안다면 23절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방금 읽으면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밑줄을 쳐보세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에게 구해야 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지인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던진 말입니다. 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깼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깼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만드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깰 수 있는 분도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스피커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기도했을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성남에 전도사로 있을 때 여기도 물론 대형 병원들이 많죠. 근데 성남에도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부모님 전도케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요, 근데 들어주죠. 당연히 전도해야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도 그래요. 근데 막상 전도하러 가면 중환자실에 있거나 중환자실에서 상담을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권면 한마디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왜 부모님이 조금 더 기력이 있을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왜 전도하지 않고 이제 죽음의 눈앞에서 이제 막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죽음 앞에 있으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말씀 듣고 믿으시면 눈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눈 깜빡깜빡해서 믿는다고. 뭐 그 상황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정확한 믿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만큼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신이 온전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분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전도를 했어야죠. 근데 제가 그 전도하러 그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이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긴가 해서 계단 문을 딱 여는데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면은 중환자실의 보호자는 대부분 좋은 얼굴로 있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 깨지지 하죠. 근심의 얼굴. 그래서 제가 그 얼굴 모습을 딱 보면요, 금방 딱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 누군가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 어리석은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돼지 가족들이 소풍 가듯이 자기는 쏙 빼놓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명심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근데 왜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어려운 상황에 할 때 우왕좌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100%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잘 아시죠? 자기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왔는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대요, 안 들어준대요?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하물며 내 아들이겠느냐? 하물며 내 자식이 그렇게 자기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안 도와주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소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하루에 딱 3번 밥 먹을 때. 믿음의 선택은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그러면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내용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3가지 시험과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처럼 3절에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신앙보다는 그러고는 종교로 둔갑해버리죠. 신앙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건 종교 행위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부 생활이라는 또 다른 생활이 주어지듯이 이 부부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신앙생활은 2차로 밀리고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오늘 먹을 밥도 없다. 그런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이 거짓 속삭임 중에 속삭임이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왜 네 삶은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참 그리스도인이 구질구질하다. 야, 너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같은 표현이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하는 기복신앙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기복신앙이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회사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건강이 허락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주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물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고 주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로 한 것이라면 물어본 것이라면 뭐 관계는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 이유는 주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잘못 배운 겁니다. 기적을 보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교회에서 무엇을 주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복음이 떠나면 저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은혜로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보살피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기적을 보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번에 직장에 딱 붙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결혼하고 그럼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가짜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를 주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100% 선이란 걸 믿으면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기를 가지고 나를 때린 게 아니란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세 아이를 키우지만 감정이 복받쳐서 아이를 때릴 때도 있어요. 제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100% 선입니다. 그가 나에게 징계하셨다면 그분의 인격은 100% 선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금도 악의를 가지고 나를 때리지 않으셔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든 그분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주님이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오고 교회 나가도 달라진 게 없대요. 그분은 교회 떨어지면 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교회 떨어지고 나서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제 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대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믿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내 삶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나는 이 교회 보니까 내가 결혼할 남자도 잘 안 보이고 내 이상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620년도에 그 추수감사절이 나온 이후 잘 아시죠? 이 청교도들이 이제 뉴 잉글랜드에 정착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는 가운데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어려웠지만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육체가 강해서 그 육체로 시험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강하신 그 주님께서 극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건축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막 어려운 일이 막 부딪혀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안 하고 싶다. 주님, 안 하고 싶은, 육신적으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예산교회가 더 나은 복음을 전하고 예산교회가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한 길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강인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교회로 불러야 나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언 3장, 예를 들어서 약속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3절에 보면 인자와 3장 1절부터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 믿음의 선택이죠. 그죠?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줘요? 2절.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뒤에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하면 앞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너로 뭐하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믿음의 선택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이 3절과 4절 말씀을 꼭 기억했어요.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출근할 때도 일부러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 믿음의 선택은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나에게 잘해 주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은혜 은자 사랑총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도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상사분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아부를 잘해서 사과 한 상자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뭐예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을 다하여, 이게 뭘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이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10분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오늘 믿음의 선택이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겁니다.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이 있는데, 이제 잘 몰라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잘 선택을 몰라서 이제 전도인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인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혹 전도인이 잘못 지시해도 하나님이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이 지시할 때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인도 사람인데 잘못 판단을, 그거는 전도인 보고 간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을 뿐이지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는 정말 성경적으로 상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튼 전도인이 B라는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라는 선택을 하고 나서 A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후회를 하면 안 돼. 이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인과 상담을 해갖고 B라는 선택을 딱 해놓고 A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네, 저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제가 저는 수학 선생님 꿈이라서 수학 교육학과를 합격을 하고 전자학과를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정 형편이 그때 안 좋았어요. 근데 전자과는 국립대고 수학 교육학과는 사립대인데 입학금이 2.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전도인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자과 가래요. 그래서 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수학 선생님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믿어요. 상식적으로는 야, 수학 선생님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서 다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다든지, 이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여운을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양약은 좋은 약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 몸까지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드셔보세요. 오늘 한 끼 라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한 끼 라면을 먹어서 좋은 영양소가 없다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조금 오늘 좀 궁핍해요. 그러나 그 라면을 정말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영양가로 바꾸실 분이 누구예요? 네, 주님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은 저도 항상 흔들릴 수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안 되죠. 그죠? 이삭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도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여기에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지킨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부모님이 반드시 구원을 받구나.
믿음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 행위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 편에서 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네 부모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모르고 네 자식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겁니다. 어떤 자식도,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시험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아무리 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의 영웅이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딱 착지를 했어요. 그러면 영웅이 돼버리죠.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누굴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다른 편에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용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면 이제 세상의 영웅이 됩니다. 희생의 길보다는 그러죠.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2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성격상 시간을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그리스도 믿음의 선택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악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그 뒤는 이제 공부한 걸로 치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뒤에 또 하나의 시험도 있고 하는데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여러분의 권면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가 믿으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택,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제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선택의 앞에서 상식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왜 거기서 갈등을 하죠? 올해 이제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 본다고 교회 늦게 나오고 그럴 분 없겠죠. 사소한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행위를 먼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러나 고지고대로도 본인이 선택하면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정말 고통과 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랑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항상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사회장님 강보 있으시겠습니다.